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흔들림의 시대다, 그렇게 아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그야말로 강대국의 정책 하나에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전쟁의 포성이 울리기도 하고 평화의 기조가 형성되기도 하고 오일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의 개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집니다. AI나 여러 가지 기술 등은 발전하고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더 오히려 공허해지게 되어지고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사업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울타리가 되지 못하지요. 가장 안전해야 될 우리의 가정은 그야말로 가정이 무너지는 위태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언제나 건강할 것 같았던 우리의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겉보기에는 강철처럼 쇠처럼 단단해 보이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끊임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까지 함께 흔들린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지요. 경제가 흔들리면 기도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사람 관계가 흔들리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신상처럼 거대하고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전혀 다른 깨달음을, 전혀 다른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왕들의 또 권력자들의 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세상이 트럼프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전쟁과 평화가 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경제가 살고 죽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기도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권력자 한 사람의 손에 이 모든 세상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의 무대 앞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배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각본을 쓰시고 역사의 무대 전체를 연출하시는 분은 진정한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트럼프도 곧 지나갈 겁니다. 역사의 흔적같이 한 점으로 지나갈 거예요. 세상을 전쟁의 소롱토리에 몰아넣은 푸틴 같은 지도자도 역사 가운데 한 점과 같이 흩어 지나갈 거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인간은 역사의 무대에 배우와 같이 시간이 지나고 막이 끝나면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역사의 무대를 연출하시고 각본을 쓰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은 흔들린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권세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은 이 바벨론 제국의 아주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불안한 밤으로 이제 그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세상을 호령하던 자입니다.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이 간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불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왕궁에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이 왕궁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기도의 골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으로 말미암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왕궁에 앉아서 수많은 술객들과 바벨론의 지혜자를 불러서 그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노력했지만 그것으로 해소가 안 되더라고 말이죠. 누가 그 불안을 잠재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기도의 골방에 앉았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답은 이 골방에서 무릎 꿇은 다니엘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현실,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역사의 핸들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본 신상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아주 압도적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면, 자, 그 신상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아주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리가 너무나 큰 어떤 물체를 보면 기가 확 죽죠.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이 그렇게 거대하게 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채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했다. 여기 광채에 해당하는 이 원어가 지부라고 합니다. 이 지부는 그냥 반짝거리는 어떤 빛이 아니라 그 빛이 너무나 강하고 밝아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가 꺾이게 하고 숨이 먹게 만드는 그런 아주 위험 있는 그 빛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 거대하고 화려한 앞에 누구라도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위험 앞에 누구라도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이죠. 화려한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권력의 위세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광채는 우리를 위축시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그 거대한 그 신상을, 바로 이 세상이 그 거대한 신상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거대한 신상을 소유하고 싶게 만든다고 말이죠. 넌 이것 없으면 끝장이야. 이 거대한 흐름을 너가 거스르면 너만 도태될 거라 하는 이런 끊임없는 세상은 이와 같은 거대한 자본, 거대한 세력 앞에 너의 머리를 숙이라고 속삭이고 그 두려움 속에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바벨론의 거대한 신상은 바로 세상이 다가오는 바로 그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화려한 신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거대한 신상 앞에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 화려한 신상이 어떤 것인가 그 실체를 다니엘에게 드러내신다고 말이죠. 여기 보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신상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순서적으로 보면 금으로 돼 있고 또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노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발은 쇠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로 보면 금과 은과 또 놋과 쇠로 이루어졌으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강해져요, 약해져요? 강해지죠. 금보다 은이 더, 이 강도 면에서 본다면 금보다 은이, 은보다 놋이, 놋보다 쇠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어때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재질이 더 단단하게 보이고 또 튼튼하게 보이지만 영적 가치로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쇠퇴하고 있죠.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놋으로, 또 여기 놋에서 쇠로 가치가 점점 하락해요. 갈수록 튼튼해지긴 하는데, 갈수록 단단해지긴 하는데, 갈수록 그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제국이, 인간이 만든 문명이 그렇다고 말이죠. 겉으로 보면 점점점 물리적인 힘은 강해져요. 쇠로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발달해 나갑니다. 점점 힘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그 내면의 고귀함, 본질적인 가치는 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 타락하고 점점 쇠퇴하고 있는 이 파라독스,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와 문명은 가면 갈수록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쇠처럼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인간의 내면의 가치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귀함과 가치는 점점 타락하고 쇠퇴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 신상의 발입니다. 자, 발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42절에 보면 41절에도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발과 발가락이 어떻다?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다.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고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진흙과 쇠로 발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또 42절에 보면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고, 그러니까 쇠와 진흙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강한 쇠, 또 그리고 약한 진흙이 이 섞여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 권세의 본질적인 취약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쇠와 진흙은 본질적으로 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세운 조직과 이 인간의 세운 조직과 제국은 겉으로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춘 것처럼, 이 쇠같이 강력한 시스템을 갖춘 것처럼 보여도 그 기초에 있는 인간의 죄성과 탐욕이라는 진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분열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찬란한 금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기초가 진흙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과거 로마 제국은 황제의 명령 하나로 온 천하를 다 다스리고 지배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의 씨를 말리려고 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네로의 황제의 그 화려한 궁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객들이나 찾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역사의 교과서 속에 한 페이지로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여러분 반면에 그들이 멸시하고 그들이 무너뜨리려고 사자의 밥을 만들고 그렇게 힘썼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전 세계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압박하는 세상의 힘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업과 물질의 권세, 경제적인 결핍, 사람들의 시선, 이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여기 32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릴 허상과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신상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고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라 아마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꿈 하나에 떨고 있는 이 왕 앞에서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은 세상의 왕의 칼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신상, 거대한 자본, 거대한 권력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여기 세우시며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세우시며에 해당하는 히브리가 하켐이라고 합니다.
학햄이란 말은 일으켜 세우다, 확립하다라는 뜻이고, 여기 폐하시고에 해당하는 말이 아다라고 하는데, 제거하다, 지나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물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역할이 끝났을 때에 그 무대 뒤로 지나가도록, 퇴장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왕관을 쓰지만 그 왕관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기도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들을 캐스팅해서 그 역사의 무대 앞에 배우로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연출자가 되셔서 역사의 각본을 쓰시고 연출하시는 연출자가 되셔서 그 역할이 끝나면 어떻게 하다? 아다, 제거하다, 지나가게 하신다고, 폐하신다고 말이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도 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 무대에서 활동하는 그 배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우를 세우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시는 손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트럼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푸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잠깐 동안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세우신 무대의 배우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그 배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들을 잠깐 세우고 하나님은 그들의 역할이 끝나면 다시 무대의 저편으로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아다하게 하실 거라고 말이죠. 다니엘은 37절에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주셨다라는 말이 이 원어로 예합이라고, 이 예합이라는 말은 베풀다, 맡기다, 위탁하다라는 뜻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권세조차도 이 권세가 느부갓네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 대여한 것, 위탁한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예합했다, 맡겼다, 위탁했다, 잠깐 동안 대여해 받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여했다는 것은 다시 찾는다고 말이죠. 결코 그 권세의 주인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성경 곳곳에서 이 학햄과 이 아다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의 종이었고 감옥의 죄수였던 이 요셉을 단 하루 만에 제국의 총리로 여기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단 하루 만에 그 보디발의 집의 종이었고 노예였고 이 감옥의 주예수였던 이 요셉을 단 하루 만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학έμ하셨어요. 세우셨다. 반대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5m 장대를 세우고 기세등등했던 이 하만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무에 달리게 아다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죄수도 하나님이 이 학햄하시면, 이렇게 세우시면 총리가 되는 것이고, 이 권세, 기세등등했던 권세자도 하만도 하나님께서 아다하시니까, 제거하시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그 장대 끝에 달리는 그 신세가 되고 만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신상같이 거대한 권력과 자본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신상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눈처럼, 이 인간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아마 그렇게 보여질지 모릅니다. 아이고, 요셉이 우연히 그냥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가는 똥 맡은 가를 만났겠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악인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면 낙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잠잠하실지언정 결코 오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고 계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막힌 것 같이 그야말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내 앞길을 막아버리면 어떡하지? 내 사업을 막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을 막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닫은 문은 내가 열 수 있고 사람이 막은 자리도 내가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린 결정이 그게 마지막 결정이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거래처 사장이 내린 결정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이 아닙니다. 의사가 내린 결정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린 결정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늘 보좌의 결정이 그게 최종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도 말고 사람의 위협 앞에 무너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힘이 센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주권자인가를 아는데 이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꾼 이 환상의 클라이맥스는 이 화려한 신상에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상을 무너뜨린 것은 그 느부갓네살보다 더 큰 칼과 더 큰 군대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선가 날아온 여기 34절 45절의 표현대로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그것에 의하여 이 금신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깎거나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신상의 가장 취약한 부분, 아까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 발을 치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치니까 금과 은과 녹과 쇠와 진흙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산산조각이 되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제국들은 형체도 없어져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돌은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의도나 사람의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돌이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이 돌은 인간의 정치가 맞는 돌이 아닙니다. 인간의 군사력으로 만든 돌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진 돌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돌이 아니라고 말해요. 손대지 아니한 인간의 어떤 가공도 인간의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은 돌.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권능,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남자의 시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세상은 거대한 제국의 모습으로, 세상은 거대한 금신상의 모습으로 자신의 그 위엄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작은 돌처럼 그렇게 시작이 되십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된 예수님은 그 오심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누구도 왕의 오심을 환영하지 못하고 반기지 못했고 들판의 목자 정도, 동방마사 정도만 그 앞에 경배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갈릴리의 무명우의 목수처럼 보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상이 비웃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약함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상의 발을 박살내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철의 제국, 여기 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여 이 거대한 철의 제국 앞에서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겨자씨보다 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됩니다. 불에 타 죽기도 합니다.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완전한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의 황제들은 다 역사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들이 살았던 왕궁은 지금 폐허가 되어서 지금 관광객들이 사진에 찍고 그 입장료를 받는 그런 터전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멸시했던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어서 저기 이 로마 제국의 저 반대쪽 끝에 있는 이 동양의 이름 작은 나라 대한민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이 광명교회 여기까지 흘러들어와 오늘도 우리에게 태산처럼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은 돌이 온 땅을, 온 세상을 가득 메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고 작고 연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일터가 지금 흔들리는 진흙발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불안하게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손대지 않는 떠인 돌에 의해서 거대한 신상, 세상의 그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현실은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그게 결과가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가정의 현실, 사업의 현실, 사람과의 관계의 현실이 여러분의 최종 현실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정을 보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완성을 보고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회 말 마지막 종이 울리기까지는 여러분 결말을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회 말 투아웃이 돼도 이 경기의 승패를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현실, 여러분이 당한 현실이 최종이 아닌 거예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완성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혹은 어려움, 이것이 우리의 결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최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태산처럼 우뚝 서기 위해 거쳐야 가야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다 들은 이 절대 권력자, 이 느부갓네살 왕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꿈을 해몽한 그 다니엘이 포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다니엘서 2장 4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세상 금신상을 만든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인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 자 앞에 세상이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는 문제의 신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허상을 다 깨뜨리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다니엘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배후에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당한 문제가 금신상처럼 너무나 거대하고 그 강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금신상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신상 뒤에 여러분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금신상을 보고 그 위용 앞에 위축돼 버렸지만 다니엘은 그 금신상 뒤에 계시는 하나님, 역사를 다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신상들, 질병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상, 이 관계의 갈등이라는 거대한 신상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흔들린다. 그러나 내 권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힘은 지나간다. 그러나 내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붙들라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결단함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로 결단해야 될 것이 여러분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신상이 너무나 크고 그 광채가 너무나 화려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축되게 하지만 그 앞에 두려움 대신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흔들리는 세상의 힘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권세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낙심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세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결단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결정이 최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내 인생을 이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담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연히 떠도는 그런 표류선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 없이 여기저기 흔들리는 표류선이 아니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꿋꿋하게 달려가는 거대한 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정확한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 푸틴이 지나가도 이 세상은 또다시 세상을 흔들 존재들이 나올 거예요. 네타냐후 같은 그런 악한 사람도 또다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이 휩쓸린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것이고 경제를 흔들 것이고 세상을 흔들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권세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성도 또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